네, 3일 저녁을 예배의 시간으로 지키기 위로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저녁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23주째를 지내고 있는 중인데 11월 말까지가 성령의 계절이고 12월 첫째 주부터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한 달 정도 남은 성령의 계절,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의 사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과 도전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며 성령의 사람으로 이 기간에 성장하시고, 그래서 새 대림절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추수하시고 결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게 될 때 후퇴하지 말고, 그 고난에 함몰되지도 말고, 주님께서 고난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기게 될 것임을 믿고 나아가라는 그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가 지나서 교회에 계속해서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주는데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편지가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박해 사건들이 배경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많이 보는 데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승천도 하셨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승리와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종교적으로 박해를 계속 심하게 받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다 연락하기를, 저 나사렛 도당은 유대교의 이단 분파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아주 이단이니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라. 그들과 상종하면 유대교로부터,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쫓아내겠다. 그렇게 유대교로부터 초대교회가 이단으로 계속 박해를 받았고, 더불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정치적인 탄압을 계속 받았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영향력이 많지도 않았고, 그렇게 숫자가 로마 제국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만큼 비중이 그렇게 큰 집단도 아니었는데, 왜 로마 제국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초대교회를 계속 탄압했느냐?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이 된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목수의 아들, 유대 지방 중에서도 저 북방 갈릴리 호수 시골 지역의 목수 출신 한 남자를 주님이라고,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황제에게나 해당되는 호칭을 불러가면서 그를 숭앙하니, 이 로마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 반란의 세력인가 보다 했지만, 이 뚜껑을 열고 조사해 보니까 이건 뭐 반란할 수 있을 만한 힘도 없는 주제에 엉뚱하게 약해 보이는 사람을 로마 황제처럼 떠받드니까, 아, 이놈들 괘씸하다. 그렇게 괘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으니 로마의 많은 신들은 주피터라든지
비너스라든지 뭐 이런 로마의 많은 신들은 그럼 다 무시하는 거냐? 너희는 식민지 살이하는 주제에 로마에 대한 존경심도 없구나. 괘씸죄가 적용이 된 겁니다. 더군다나 성만찬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고백을 하니까 도저히 이런 식인 풍습까지 가지고 있으니 도저히 우리 문명한 로마 제국에서 수용할 수 없을 만한 아주 천한 이방의 종교로구나. 그래서 싫어하고 있다가 사회적으로 어떤 불만이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로마라는 도시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누가 방화범으로 몰렸습니까? 기독교인들 소행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까? 네로 황제가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니까 얕잡아보고 평소에 얕잡아보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 승천하셨는데 승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는데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미움과 조롱과 심한 탄압을 받아갔습니다.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AD 313년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기 전까지 한 300여 년을 그렇게 이단으로 미움받고 식인 풍습을 가진 못된 종교라고 조롱당하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 사도가 쓴 이 두 편지는 그 시기에 쓰여졌던 편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아무리 많이 들이닥친다 해도, 아무리 자주 들이닥친다 해도, 아무리 거세게 들이닥친다 해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의 목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격려하고 응원하는 편지를 2번이나 써서 보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내가 그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생각이 되면 도망갑니다. 혹은 그 고난의 목적이 되는, 고난의 목표가 되는, 타겟이 되는, 내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유대인 색출해서 죽일 때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변장하듯이 초대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난이 막 심하게 닥칠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도망다니기도 했지만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고난이 하도 자주 오면 그냥 을에 그러려니 하고 낙심하고 체념하고 그렇게 익숙해져서, 고난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과 잘 싸워서 고난을 이겨내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어떻게 고난과 싸우는 것이 잘 싸우는 건지, 싸움에 시작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싸움이 진행되는 중간 과정에서는 또 무엇에 주의해야 하고, 싸움을 마무리할 때는 또 뭐에 대해서 잊지 말고 주의해야 되는지, 그걸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먼저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고난과 싸우기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품고 고난과 싸우기 시작해야 되느냐? 이 믿음을 회방하는 고난이 덮치는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임할 때 내가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흉한 일이 생길까?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벌 받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은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구나. 당하는 사람은 계속 의뢰 당하는구나. 실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혹은 고난이 탁 닥쳤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누구를 찾아가 봐야 되나? 그 혼란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임했을 때 그 고난을 나하고 상관이 없어야 하는 대상인데 나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갑자기 불시에 엄청나게 몰려와서 나를 친다 하더라도 그 고난에 눈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면 당황해서 어디를 찾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으로 뒤집어 쓰임을 당해도 초점은 예수님을 향해 딱 고정시켜 놓고 예수님을 향해 이 쏘여진 화살처럼 화살이 한번 시위를 떠나면 중간에 가다가 막 지그재그 갑니까? 아니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번 시위를 떠나는 화살은 관역을 향해서만 날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든 뭐가 오든 오직 예수를 향해서만 날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 때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을까?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향해서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고난받으실 이유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고난받으실 이유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하나? 우왕좌왕 갈팡질팡 안 하셨습니다. 성육신의 목적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을 그 한 가지를 향해 초지일관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상관이 없는 나는 고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건 내가 이거 참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당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중이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꼭 닮아가는 중이구나.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니 그렇구나. 내가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길 끝에는 나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이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것이 참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이지요. 고난 겪기를 좋아하는, 일부러 고난 찾아다니면서 고난 겪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고난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가장 고난의 흔한 유형이 뭡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하는 일이 망하거나 이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드는 근심. 이 제일 흔한 유형의 고난입니다. 제일 흔하고 제일 작게 시작하지만 이 마음의 근심이
그렇다고 쉬운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많이 심해지고 도지면 이것도 우울증, 뭐 이런 큰 마음의 병이 되어서 약도 먹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작은 고난, 흔한 고난이라도 고난은 부정적인 겁니다. 싫은 겁니다. 또 고난의 최종적인 단계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지요. 죽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싫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고난이 가장 긍정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 이것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변화시켜 주신다니, 참 놀라운, 참 신비로운 역전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럼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복된 역전을 다 겪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야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근심과 관련돼서 베드로 사도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교훈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근심이, 고난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줍니까? 그 고난으로,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런 근심이 있는 반면에 세상이 주는 근심은 멸망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을 하더라도 근심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든다면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근심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심을 잘해야죠. 깊이 근심하고 진지하게 근심해서 회개에 이르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근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근심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같은 편지 4장 6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데 빛을 주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빛을, 생명을,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죠. 질그릇과 같습니다. 보물을 누가 질그릇에 보관해요? 보물은 당연히 황금 상자, 뭐 이런 존귀한 그런 함이나 금고나 이런 데 보관하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보물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 어렵고 힘든 선교의 길을, 전도자의 삶을 왜 갔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걸. 그게 바울의 목표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겠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예수님처럼 나도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어렵고 힘든 선교의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예수님과 같은 생명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니까 예수님의 목적지에 같이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야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자범죄로 인한 고난은 겪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의를 줍니다. 자범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세상 보기에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니 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자범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원어의 뜻은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말은 남의 일, 내가 모르는 일에 아는 척하면서 함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이럴 때 이런 약 드셔야 됩니다. 저럴 때 저런 약 드셔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의사 면허증도 없는데 그렇게 의료행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뜻합니다. 혹은 자격이 없는데 그런 어떤 자리를, 어떤 역할을 이렇게 막 하는 것. 의사 자격증 없는데, 혹은 경찰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막 남을 붙잡고 가두고 뭐 이런다든지. 그런데 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좀 세게 번역을 하면 남의 일이 안 되게끔 하려고 간섭하는 것. 우리말로는 이간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남의 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이건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죄목으로도 오늘날도 처벌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범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볼 때도 그 교회가 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거를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고, 그런 고난을 받을 때는, 그런 고난이 임할 때는 내가 이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안 하겠다고 남들 다 우상한테 절할 때 꼿꼿이 서서 우상 숭배 안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 당신들은 참 믿음이 좋군요. 칭찬받은 게 아니라 임금님이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용광로도 뜨거운데 7배 더 뜨겁게 해서 던져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는다는 이유로, 우상숭배 안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고난을 겪게 됐는데, 그때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 다녔습니까? 아니지요. 저는 절했습니다. 저는 임금님 말씀 거역 안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 고난을, 위기를 모면하려고 변장하고 숨고 안 그랬습니다. 그 고난,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셋을 던져 넣었는데 불길 가운데 사람의 형상은 4명이 보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누구였겠습니까? 성령님 혹은 천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보호하는 영이 와서 그들을 구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그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기회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이렇게 충고를 하면서 고난과 싸우는 법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에게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가해자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는 정말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거냐? 아닙니다. 속수무책 그냥 당하기만 하라는 거냐? 아닙니다. 가해자들이 우리에게 억울하고 그런 부당한 고난을 줄 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악한 뜻으로 주는 것인지 그걸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고난이라면 순종해야 되고 세상이 악한 뜻으로 주는 고난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증거해야 돼요. 그럼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이러고 그냥 수수방관한다든지 그냥 속수무책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내가 심판주인 것처럼 월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까맣고 하얗고 진리와 거짓 이거 구별은 영분별을 해야죠.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죠. 그러나 심판주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월권을 범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 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참 좋은 종이었는데 딱 한 번 월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참 좋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됐는데 백성들이 하도 불평불만이 심하니까 그만 이 모세가 이 화를 냈습니다. 이 분을 참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심판주인 것처럼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어디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냥 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내가 정해준 길로만 가야 하는데 벗어났구나. 그 모세가 이제 회개하고 그래서 끝까지 백성들을 요단강 동편까지 잘 인도는 했지만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도 베드로 때부터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사는 건 좋은데 그 신앙생활의 도가 그만 넘어가서 월권하게 되면 되지 안 된다는 교훈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과 싸우느냐?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란 단어는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는 승전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 로마 시대의 승전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의 군대가 다른 지역에 가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 그게 복음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그런데 교회는 그 단어를 황제와 관련시키지 않고 예수님께 관련해서 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의 승전보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신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과 싸우는 하나님의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무슨 대단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소식이면서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싸울 때는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싸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고난과 싸워야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과 싸워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싸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싸워 이기셨죠. 십자가로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고난을 참고 견디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해요. 아유, 우리 남편이 나한테는 십자가야. 아유, 우리 큰아들이 나한테는 십자가야. 그냥 내가 그 문제를 그냥 참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십자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은 고난을 그냥 그렇게 참고 견디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죄인을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기는 죽으셨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희생됨으로써 자기가 사랑하는 죄인들은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졌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다 구원했으니 내가 이게 어떻게 진 거냐. 그리고 실제로 죽음은 예수님을 가둬둘 만큼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님 그냥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고난과 타협하려고도 하고, 고난 앞에 쩔쩔매면서 항복하기도 하고,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멸망당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희생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고난에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 남을 살리려고 오히려 고난에 뛰어드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고난에 뛰어들도록 그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남을 위해서도, 죄인을 위해서도, 오늘날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금요일마다 북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소명자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초대대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겪고 있지만, 자범죄로 인한 고난을 겪음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런 고난에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 부딪힌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실망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말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끝까지 잘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다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자범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모습, 또 그런 자범죄로 인한 고난에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 이 시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 내 이웃이 고난받을 때에 내가 마치 심판주인 것처럼 월권하여서 정죄하고 책망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설 수 있게, 힘있게 일어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겪어내고 견뎌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죄로 인하여, 내 허물로 인하여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어둡고 마음 아프게 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나의 상한 마음, 무너진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끌어안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부르심 받았다고,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깨달음 얻었다고 내 이웃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마치 내가 심판주의인 것처럼 월권하여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의 완악함, 나의 미련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지혜의 영, 사랑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친히 이기시고 우리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이 고난보다 크고 강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십자가 굳게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경주하는 수의동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간구하는 무릎들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많은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모든 과정들을 진실과 성실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투표의 결과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68년 전에 세우신 귀하고 복된 수유동교회가 더욱 힘있게 믿음을 추스려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비극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모든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는 모든 전쟁의 지역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후반 남은 3일을 주님 뜻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열매로 가득해지는 주 후반 3일 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나아가는 심령들 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종순만